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과 축복입니다. 헌신은 무엇이고 헌신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E.S. 바렛이라는 분이 정리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여자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즉 그분들의 헌신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헌신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좀 특이하게 본 것은 로마서 16장,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원숙한 그 신학을 우리가 보았는데 16장에 가서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이제 들고 갈 사람들 가운데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26, 5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이름이 한 3분의 1 됩니다. 놀랍게도 로마서를 들고 가는 주인공, 그 모든 이름에 맨 먼저 나오는 분도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 들고 가게 했어요. 그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은 적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것을 볼 때에 그 열거한 그 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헬라 말로 에파이노스라고 읽는데 그 뜻은 칭찬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칭송받는 사람. 아예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분이 에베네도가 이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예수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향해서 헌신하는 첫 열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기한 전도의 원칙이 있는데 어떤 지방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지방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전부 복음화가 된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첫 열매를 그 나무에, 복음의 나무에 맺게 해 주셨으므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런 전도의 복음의 낙관론적인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낙관론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도 첫 열매가 맺을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헌신을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헌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
아마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 편지를 다 마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이 맞춰가는구나. 그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더라도 이 헌신자를 너희들이 만나게 되면 나하고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로마의 사도행전 맨 뒤를 보게 되면 지금 로마에는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가면서 베베라는 여집사를 비롯해서 이 많은 헌신자를 언젠가 보내게 될 텐데 이제 바울은 그 낙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에도 첫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2023년 신년이 되면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이전부터 잘 아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의 그 신년 특집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망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대답은 교회의 헌신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헌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특히 목회자들의 헌신이 이전하고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만 보고 나갔는데 요사이 목회자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헌신을 보아주기를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될까? 목회자들이 헌신을 해야 교회가 다시 세워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은 국군이 쇠퇴하고 공동체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 나타난 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6월절 제사를 준비하는데 역대하의 2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졸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오래 걸려요. 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6월절, 오랜만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오래 쉬었죠. 교회가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그 성결하게 하는 데에 더 성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그 마음에 지금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아는 데 있어서 더 깨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할 텐데 목회자가 깨어나는 것이 지금 속도가 늦는데 비해서 교인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레위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전부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감동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어요. 레위인인 나에게 지금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아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는 것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하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형제 레위인이 그걸 도왔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해보세요.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2023년 교회가 누가 지금 열심을 내야 될까요? 아예 목사가 열심을 내야죠. 헌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고 중심에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나한테 심어주셨다면 내가 나서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잘 감당함으로 그 나라가 전체가 다시 부흥이 됐듯이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교회에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도 헌신의 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두세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열심히 있는 레위인이 있을 때에 그 교회도 나가서 그 나라 전체도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헌신하게 되면 성경은 예가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써서도 그 헌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암소가 2마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2마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두 천사가, 두 청년이 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이라는 뜻은 소위 얘기하면 장엄복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한테 모든 것을, 영적인 권력을 다 빼앗겼어요. 마치 세상이, 교회가 세상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그런 상황. 어디서부터 좀 헌신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암소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암소 2마리가 딱 준비가 돼서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딱 맸어요. 그 벳세메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울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식들은, 새끼들은 그 외양간에다가 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울죠. 어미가 울고 자식이 울고. 그렇지만 이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언덕을 향해서 곧바로 올라갔어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 암소 2마리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제단 삼은 거기에서 죽어요. 완전히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끝이에요.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우리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교인들은 부르셨어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딜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의 종착 그 지점이 완전히 그건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에요. 누구만 알아줄까요?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목사의 헌신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몰라요. 자식은 엄마가 왜 끌려가는지 영문도 몰라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미는 그거 마음이 상하지만, 마음이 비참하지만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11절서부터 보는데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에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You are mine.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은 그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는 내 것이라, 그 뜻은 이제 그 마지막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때 yes,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답변할 때에는 그 암소처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헌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는 뭘까? 그 암소는 제물로서 바쳐져서 온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자식이 우는 걸 다 멀리하면서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게 끝이. 그런데 레위인은 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뭘까? 그것은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란 말 들어요.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은 먼저 예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서 그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따라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소유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예스, 예 할 때에는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메고 헌신할 수 있겠냐? 내 일에 만 백성을 구속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이 제사, 구속하는 제사에 너희가 나를 도와서 레위인처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 가운데에서 신약교회에 남아있는 그 유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떡은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떡이 아니잖아요. 밀가루가. 포도주, 교회에서 술 담그지 않잖아요. 포도 심어서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세상에서 농부와 모든 공산품들 유통업체에서 다 수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서 그것을 만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는 레위인한테 모든 제사의 제물, 양의 몸과 피를 가지고 오잖아요. 레위인이 그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신약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은 대제사장 예수이면서 제물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제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나를 도와서 대제사장 나를 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레위인의 사명을 한다는 것이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완료하는 데까지 헌신을 했잖아요. 우리도 한식이죠. 우리는 성찬식 때에는 그래서 성찬식 때에 왜 보통 때는 양복 딱 입으시다가 목사님이 성찬식 때만큼은 성의를 입잖아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전통이 있는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 어린 양 예수의 몸, 그 피를 그거를 담당하는 레위인 돼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통 제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레위인의 헌신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지만 구약의 제사 가운데 마지막 화목제를 끝나게 되면 아론이 돌아서서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같은 민수기 6장 22절 이해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모든 레위인의 헌신을 마친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에요. 언제 축복이 임했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헌신이 완료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지금 세상에 축복이 있나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교회도 먼저 축복을 바라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세상에 축복이 없대요. 비록 교회에서 물건을 사다가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지만 세상이 직접 자원해서 교회한테 이걸 받으시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레위인된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가 받아다가 예수의 속죄의 제사를 너희가 헌신을 해라. 너희가 씻는 일에 그 죄악을 속하는 씻는 일에 너희가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이 완료될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마. 여러분,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저주가 가득한데 교회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복을 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나만 복을 주세요. 우리 레위인된 우리만 복을 주세요. 저 이방 민족은 망하든 말든 우리 이스라엘만 복을 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복을 받나요? 세상이 우리가 헌신을 완료했을 때에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참여하고 일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때, 세상이 잘 될 때 나도 같이 끼어서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 식구도 같이 더불어 복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내 헌신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의 피의 제사에 내가 아직 나를 완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벳세메스 아무소처럼커녕 나는 아직 그 헌신이 완료가 안 됐는데 무슨 복을 기대하세요? 세상에 복이 임할 때에 나는 같이 복을 누리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선교 컨퍼런스 대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영어가 잘 들려가지고는 그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른대요. 들어보니까 막 비상시에 어떻게 하라는 대처 요령이 설명해 주는데 그게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다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귀가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버쩍 났다고 그랬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승객 여러분, 기내에 기압차가 갑자기 생길 때에는 위에 있는 데서 뚜껑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은요, 당신이 먼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도와주세요. 절대로 남의 마스크를 먼저 도와주지 마세요. 그게 딱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대회하러 나가는데 목사님이 딱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주제를 바꿨다고 그래요. 선교대회 주제를 자기가 얘기할 거를.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라는 거죠. 너 이 산소 마스크, 그 신선한 공기, 너 성령과 함께 동행할 만큼 네가 헌신이 완료되어 있느냐? 나의 헌신이 지금 완료됐는가? 내가 예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누구를 전도한다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뭘까요? 내 헌신이 먼저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축복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시 만구의 진리예요. 먼저가 뭐죠? 먼저 헌신이 그의 나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먼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은 그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깨끗하게 돼야 돼요. 내가 레위인이잖아요.
나는 레윈이기 때문에 항상 순결해야 돼요. 나를 씻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을 도와주기 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씻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하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더 더해질 때, 갑절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덤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은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됨의 시작은 헌신입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의 시작도 두세 명의 헌신자에게서 출발합니다. 나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교회의 헌신이 완료되어야 세상에서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섬기는데 헌신함으로 로마서 16장의 헌신자의 첫 열매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3장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초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110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